존 뉴턴은 영국 태생으로 18세기의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사람으로 삶은 방탕했으며 노예들을 비인간적으로 학대하던 포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노예를 싣고 대서양을 건널 때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 거의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회개했고, 그는 그 폭풍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고백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자신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뉴턴은 1748년에 복음주의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1755년에 영국 성공회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목회를 하면서 폭풍우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나는 비록 과거에 노예 상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선행이나 율법 준수 덕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뉴턴은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창하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을 작사하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 그리고 전쟁과 갈등 속에서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특히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펼치며 훗날 노예 해방 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자, 이신칭의의 진리,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죄,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신칭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이제 이신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그 21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은혜가 행위 중심,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아무나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는요. 이 가장 위대한 진리인 이신칭의,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 네 가지로 다시 요약을 해요. 그러면서 6가지 질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요약합니다. 자, 오늘 이제 27절과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다. 이제 27절에서 첫 번째로 네 가지로 정리했다 그랬죠. 첫 번째로 바울이 정리하는 건 그거예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원리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이것을 첫 번째 말씀해요. 먼저 우리가 그래서 27절 상반절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그 본문 속에서 26절부터 31절까지 6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 바울이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무엇을 당당하게 내세울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음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내놔보라 뭐 이제 이런 그 질문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 믿음의 법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인간이 이신칭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하는 데는 그래서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누구예요? 유대인들. 또 그래서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뭘 강조를 해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할례, 행위. 이 율법과 행위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율법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고요?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회 속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법을 주신 것이 그 삶의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이걸 구원의 법으로 탈바꿈을 시켜버렸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몰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똑똑하거든요.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민족하고 우린 달라. 다른 사람하고 자꾸 차별을 두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구원이라고 하는 또 할례가 행위라고 하는 거기까지 발전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첫 번째 질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그 있을 수 없느니라.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대답이에요. 질문에 대한. 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내쫓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에클레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본문에서는 원저 이 성경에서는 클레이스데라 그래요. 원래는 내쫓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한 질문을 내쫓으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질문이 너희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본절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것이 도무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내쫓으라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즉 인간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기준이나 자기 가치나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다 포기하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른 거는 뭐 좀 살면서 자랑하며 살 수 있지요. 응? 근데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하반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뭘 자랑해야 되느냐? 자랑할 것을 주세요. 뭐 해야 되냐? 믿음의 법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27절 하반절에서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요.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무슨 법이나 행위라고 하는 질문. 무슨 법으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 율법. 그 다음에 행위라고 하는 건 뭘 것 같으세요? 행위는 할례의 행위.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뭐 5대 제사를 지키고 7대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코셔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고 이런 행위적인 것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오직 뭘로만 된다고요? 믿음의 법으로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오늘 아니라라고 단호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요. 근데 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이 절대 부정일까요? 제한 부정일까요? 그렇죠. 절대 부정이죠. 우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절대 부정은 우와 관련된 단어인데, 율법과 할례와 같은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으며 의가 될 수도 없으며,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의 법을 이루는 것, 믿음의 법을 따르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법이 뭘까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은 뭘 의미하냐면은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법.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이 믿음의 법. 자, 그 믿음의 법을 다른 단어로 써봐요.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무슨 말이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만 인간은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본절에서 인간은 누구나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의 법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에 대한 자랑을 제거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이제 27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자랑은 인간의 몸에 밴 마귀적인 습성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선 24절에서 3장 24절에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워진다라고 선포하셨어요. 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서 인간은 이신칭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이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남이 자랑하는 걸 싫어해도 내가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지요. 예, 이게 인간이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영국 출신의 그 강의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는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은 앞문에서 몰아내면 뒷문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자랑에 대한 마음이 있다 없다,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절대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누구로부터 오는 마음이라고요? 그렇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이라. 육신의 자랑. 여기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자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 태생의 카톨릭 사제였던 토마스 아켄포스의 저서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악의 근원이며 겸손은 모든 은총의 뿌리이다. 네, 교만, 자랑, 이것은 뭐라고요? 악의 근원이라는. 여기서부터 악이 나온다는. 겸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성도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마귀가 뿌려놓은 교만과 자랑하려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것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자랑을 배제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자랑. 사도 바울처럼 그 시대에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제자가 없어요. 12제자를 다 모아놔도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육신적인 자랑을 못 따라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 속에서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늘 꿈틀거리고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육신적인 교만과 자랑과 싸우면서 그 싸움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뭐만 자랑하겠다고요? 예. 마음속에서 수많은 자랑들이 막 끌어올라와요. 육신적인 자랑도 올라오고 영적인 자랑도 올라오고. 근데 그 수많은 자랑 가운데서 육신적인 자랑은 다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예?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뭐만 자랑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적인 외형, 즉 직분이나 교회 다닌 횟수나 뭐 봉사나 이런 걸 자랑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몇 년 교회 다녔어, 나는 직분이 뭐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더니 그분은 첫 인사가 그거예요. 저는 총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무슨 말인지 얼른 저는 아니까. 총의 총대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못 가요. 한 노예에서 뭐 노예의 어떤 규모마다 다른데, 뭐 우리 노예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한 두서너 번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장로님들도 그 정도, 같은 동수가 가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근데 이제 어떤 노예들은 뭐 한 8명, 그러니까 보세요. 수백 명 총대들 중에서, 목사 장로 중에서, 그러니까 뭐 자랑할 만하죠. 그러니까 그런 자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종교적인 외형을 자랑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나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그러나 바울이 그래요. 내가 부득이해서 육신적인 것을 자랑해야만 한다면 뭘 자랑하겠다 그래요? 자신의 약함, 자신의 허약함, 자신의 가난함,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정 속에서 당했던 그 수많은 고난들, 그걸 자랑하겠다 그래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네. 보세요. 세상에서 자기 약점이나 부족함을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압도적으로 적죠. 그런데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때에 뭘 자랑하겠다고요? 자신 안에 있는, 부득이 자랑해야 된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요? 가진 것이 없어서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속에는, 그 속에는 깊은 사도 바울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것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자신 안에서 뭐가 더 강해지더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강해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라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뭐가? 상급이 더 커지더라 작아지더라? 그렇죠.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지간히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걸 자랑해봤네, 이런 그 관점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주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 그 면류관,
그 면류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해도 시련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적인 자랑은 사탄이 마음속에 뿌려놓은 습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통한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삶의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해 갈 때 이런 수준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진 복과 더불어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부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인간이 의롭게 되는 믿음의 원리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강조를 하세요. 첫 번째 28절 상반절을 보세요. 28절 상반절에 보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없다 그래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이 의로워지는 길은 얼마나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냐, 어떤 그런 공덕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을 많이 세워야지 의로워진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 종교들, 세상 종교, 그러니까 정성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비나이다. 공을 많이 세우면, 많이 빌면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복, 우리나라의 이 복에 대한 개념은 어떤 거냐면 마치 저는 꽃감에다 비유를 해요. 꽃감을 많이 부모가 쟁여놓으면 그럼 그 다음 세대들이 그 꽃감을 빼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시대가 잘 살면, 부모가 덕을 많이 쌓으면 후손들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덕사상이에요. 공덕사상. 캐톨릭이 이런 공덕사상이 강해요. 그래서 착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 때문에 착하게 살자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되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착하게 살자라는 거고. 근데 이런 불교나 이런 종교들을 보면은요, 복을 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되려면 착하게 살아야,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사상, 덕을 많이 쌓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요? 묘자리를 잘 쓰면 자손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묘자리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그 명당 자리가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죽어요. 용인에 그렇게 묘자리가 명당이 많대요. 제가 용인에 살다 왔잖아요. 용인에 유명한 사람들의 조상들의 묘가 그래서 많아요. 여러분들 잘 되고 싶으면 용인으로 묘를 옮기세요. 조상들의 묘를. 진천도 좋대요. 진천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살기만 좋은 게 아니라 거기도 묘자리가 많대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복을 받는 게 아니다. 그게 뭐예요? 정성 종교의 전형적인 공덕사상. 자, 인간은 뭘로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28절 하반절에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인정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요, 에무나라고 그래요. 에무나. 이게 이제 의미는 비슷해요. 신뢰, 진실함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을 히브리어로 풀어봐요. 믿음은 뭐냐? 진리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히브리어로 에메트거든요. 에메트. 그러니까 근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첫 글자가 알렙이에요. 이게 소를 형상화한 글자예요. 알렙이. 이게 근데 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에는 그 문자마다 그 알파벳마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본성, 인간의 본성을 의미해요. 이 알렙이. 즉 다른 말, 배움을 의미하기도 해요.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배우다,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알레벨은. 그 다음에 중간 글자인 이 mem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23글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mem이 어디 있냐면은 12번째 딱 중앙에 있어요. 이 물을 상징화한 것이, 물을 그 형상화한 것이 이 mem이라는 글자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중심을 의미해요. 중심.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인 타우인데 이 전에 제가 어디서 보기에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걷는 걸음을 의미한다고, 걷는 발걸음을 의미한다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십자가를 의미한대요. 십자가. 그래서 이 타우가 의미하는 건 그래서 어쨌든 뭐냐? 표시. 그 다음에 목적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진리를 정리해 봐요. 진리가 뭐예요? 첫째, 배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진리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 그래서 우리는 존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 중심에 두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봐요. 믿음이 뭐예요?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똑같이요. 운전을 안 배우고 운전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 진짜 신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배우고 배워서 잘 믿고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즉 뭐예요? 내 삶의 가치,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가치에 두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못 살죠. 그러니까 뭐 해보자고요? 예,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자라는. 발버둥이란 말은 아마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절에서 바울은 그 믿음으로만 인간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인정하노라 그래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로기조메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그래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요. 내가 인정한다고 하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할례나 율법을 통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시해 주신 한 의,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만 그렇게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확고하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것. 초태성의 기류와 무교절의 기류와 구름기둥 불기둥에 따라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그게 세례예요. 그 결단이 없으면 아무리 물을 몇 바가지를 얹어도 그거는 참된 세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의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세례의 정신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믿음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이다. 네, 원래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안 믿는 거죠. 불신앙. 근데 성경에서 볼 때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 이거 맞는 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행위, 즉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끊임없이 믿음, 즉 믿음의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등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요, 행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위대한 것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위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그 시스템을 따라가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럼 위대한 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더 위대하신 분은 누구세요? 더 위대한 사람은 그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인간이 율법의 그 많은 계명들을 지킴으로, 즉 행위로 의로워진다면 위대한 것은 율법이에요? 아니면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신칭의의 은혜, 이신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면, 그 믿음의 법을 따른다면 위대한 것은 그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그 믿음의 법, 이신칭의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 원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위대하신 분임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위의 반대말이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된다. 원리 자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네,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이 만드신 이신칭의 시스템 안에서만 인간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위대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누가 위대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위대해서요? 아니죠. 누가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위대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조금도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원리를 따르지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믿음의 법, 즉 이신칭의 원리를 따라 순종의 신앙을 가질 때, 그때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는 비결이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믿음의 원리.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냥 믿음 그래도 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이유를 쓰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 믿음의 원리, 그 믿음의 법을 따를 때만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신칭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행위 중심의 신앙, 즉 정성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원리, 즉 순종신앙뿐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귀가 마음속에 뿌려놓은 그 허탄한 자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랑이 매일매일 꿈틀거리고 올라올 거예요. 그 자랑을 뭘로요? 예, 전신갑주를, 그런 자랑이 올라올 때는 그걸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음인가? 그것이 복음의 정신인가? 그것이 믿음의 길인가?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인가? 그게 전신갑주. 그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신칭의,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원리 가운데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